오늘 또 북토크 예배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달 북토크는 41 여선교회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함께 하시는 세 분의 집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인 집사님, 박종혜 집사님, 최혜경 집사님, 세 분 모실 때 박수 한번 해주시죠. 41 여선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세 달을 준비하고 오늘 드디어 북토크 예배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41 여선교회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죠? 예. 52도 해드리면 되잖아요. 예, 52, 51 다 해드리면 되죠. 자, 북토크 오늘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 두 번째, 요 밑에 화어링 나는데요. 소리 좀 조절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까지 우리가 정리했고 오늘 7장까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예, 넘어가야 지도가 나오죠. 장망성에서 시작해서 저 네모칸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곳이 미궁이었습니다. 지난 3장까지가 이 미궁,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화의 방에서 쉼도 얻고 서재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례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지고 거기에 있었던 4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무기고로 데리고 가서 전신갑주를 입혀준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저가 계속해서 그 다음 순례의 길을 떠나가 되어지는 내용까지가 지난 시간에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면, 그래서 미궁에서 분별, 경건, 신중, 자비라고 하는 저 4명의 아리따운 신앙의 동반자들이죠. 성도님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순례의 길을 저렇게 떠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가 그렇게 해서 떠나서 들어가게 됐던 다음 여정에 저의 멈추었던 곳이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우리가 이제 막 시작하는 이기지 않고는 지날 수 없는 골짜기, 맹렬하나 승산 있는 싸움. 이 겸손의 골짜기를 가기 전에 그 미궁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힐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한 장만 넘겨주세요. 전신갑주를 입고 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미 새벽 시간에 우희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철로 역정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주었기 때문에 저는 팩트만 빨리빨리 정리하고 함께 여선교 회원들하고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유가 뭐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됐던 이유 넘겨주세요. 아볼론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됐기 때문에,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우리 성도들은 뭘 입어야 된다고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여러분, 아볼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영적인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저렇게 막 싸우거든요.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우리가 가평에 가면 저렇게 조각상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제가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책에 보면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순례자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오는 순례자들을 공격하는 아볼론의 패턴이 나와요. 너는 내 백성이다. 어딜 가는 거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없애버린다. 협박해요. 협박. 내 통치와 품삯이 마음에 안 들었냐? 다시 돌아오면 여력에 닿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돌아와라. 너 이 순례의 길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회유도 하고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야, 너 같은 게 가봐야 거기서 너 퇴짜마자 넌 천국 가느라고 고생만 하지, 그냥 여기서 자유롭게 살다가 네 맘대로 살다가 그냥 가, 이렇게
자꾸 죄책감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이제 안 돌아오니까 불화살과 창을 우박처럼 쏟아 부으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순례자들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도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가기가 겁나게 힘들어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도 힘든데 안 입고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입어야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크리스찬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서 아볼로온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어떻게 대적해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미 얼굴에 불화살 맞고 여기저기 상처투성에서 피를 절절절 흘리면서 결국에 마지막에 크리스찬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오늘 여기는 미가서 몇 장 몇 절이요? 7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아볼로온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8장,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크리스찬이 붙들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치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넉넉히, 째째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거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철로 역정의 존 보녀는 어떻게 됐다고요? 아볼로온이 심리 밖으로 도망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은 처음에 장망성에서 어떻게 출발했죠? 한 장 넘겨주세요. 무거운 짐을 저렇게 지고, 인생 너무 무겁다, 죄의 짐이 너무 무겁다, 그렇게 장망성에서 있다가는 심판받아 죽을 것 같아서 출발을 해요.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거웠던 짐이 내가 뭘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스르르 벗겨져서 가벼운 몸이 됐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천사가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미궁에 갔더니 크리스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는 일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도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무거운 짐, 죄의 짐,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달팠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서 자유롭게 해요. 참으로 자유로운 그 상태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고 싶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은 다소 피곤하고 무겁고 귀찮고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되나 싶지만 뭘로 무장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 전쟁을 치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하여 그렇다면 당신은 전신갑주를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순례의 길을, 이 전신갑주를 정말 잘 입고 가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성경 암송을 하라고 그러는데 뭘 이런 걸 하느냐고 짜증은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외워도 안 돼요. 그래도 외우라고요. 그래도 외우라고. 왜? 이거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아볼로온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아볼로는 눈에 안 보이고 그거 외우라고는 목사님만 보이니까 자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 이 질문에 누가 답을 좀 하시죠? 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최혜경 집사님이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전신갑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전신갑주 저한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으세요? 궁금해요. 네, 첫 번째 말씀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격적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외롭고 힘들 때라고 하셨는데 언제였어요?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제가 참된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세상에는 저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만, 또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관계를 하는
가정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많이 저 자신을 좀 힘들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 들었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이 말씀을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정도로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몇 달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간증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나니 두 번째 말씀이 또 무엇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두 번째 받은 말씀은 제가 작년에 받은 말씀인데요. 네, 저희 주에는 저는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는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뛰어난 지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들은, 이 지체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부러운 마음도 있고, 저는 또 그걸 이렇게 갈구하지 않았던 또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랬던 거는 어차피 성경의 말씀은 다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특별히 더 말씀을 구하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이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정말 말씀으로 확증을 받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네.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 저한테 또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저희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죽어야 또 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또 잊지 않고 어려운 순간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사는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뒤에 뭐 또 있었나요? 예. 말씀으로 아볼론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어, 암송은 더 안 해. 그러니까 10번 싸우면 10번 다 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어떤 말씀이든지 괜찮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는 그 말씀으로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우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근데 그 전신갑주가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지금 젊은 목사님들은 이 찬양을 모르시더라고요. 세대 간 단절이 이 찬양 속에서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데, 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찬양 알려주셨거든요. PPT로 계속 저는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목요 북토크에 오시는 분들, 권사님들하고 했더니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이게 다 지금 전신갑주 하나씩 음에다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건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예, 아멘. 예, 야가 중요해요. 야를 얼마나 세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도망을 가는 거죠. 전신갑주 이렇게 6가지. 에베소서 오늘 6장 13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이하 14절 이하에 이 6가지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여행을 가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장 넘겨주세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아볼론과 전투가 있는 골짜기의 이름을 존 버녀는 겸손의 골짜기라고 그랬을까? 새벽 기도 시간에 우이 목사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여기가 겸손의 골짜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만 알지 그 같은 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이 전신갑주를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믿음의 방패로 진리의 띠를 띠면서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하여 복종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겸손한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볼론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게 얼만데요, 내가 가진 게 얼만데요, 내 젊거든요, 힘이 얼마나 센데요, 이러고 순종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전쟁에서 맨날 다 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예요? 겸손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는, 이 골짜기에서 겸손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서 존 보녀는 천재인가 봐요. 이 골짜기를 겸손의 골짜기로 했다. 이거 우이 목사님께서 새벽에 풀어주신 말씀이세요. 반복하니까 되게 좋죠. 예.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4장을 마치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는 크리스찬이 혼자 가지 않고 함께하는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 책에서는 신실, 다른 번역서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어요. faithful,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 신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이 신실을 만나서 함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오는 동안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넘겨주세요. 이 신실은 오는 길에 음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음녀가 누군지 아시죠? 이쁜 여자. 남자들은 무조건 좋아하는 이쁜 여자. 자유민주주의적으로 생기지 않고 오밀조밀하게 잘 이렇게, 어떤 여자는 중앙 집권적으로 생기고 어떤 여자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쁜 여자. 근데 이 신실이 만난 여자는 이쁘기만 한 게 아니라 친절하기까지 해요. 쉬었다 가세요. 얼마나 목소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지.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여자들은 되게 어떻게 얘기해요?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어떤 집은 발까지 씻고 오라고 막 그러는데 저희 집은 주로 손 씻고 오라고. 하여튼 음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용케 그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지나갔더니 한 노인을 만나는데 이 노인은 또 딸들이 셋이 있다고. 이 딸 셋을 다 죽였다고 막. 그 딸 세 여자의 딸의 이름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와, 내가 그렇게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고, 다 주겠다고. 여기서 함께 살자고. 거기서 살면 천성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면 안 되는데 구미는 당겨. 자꾸 안목의 정욕이 이쁜가, 이생의 자랑이 이쁜가, 끊임없이 거기서 계산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잠깐 구체적으로 책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네가 모세를 만났던 그 산의 꼭대기에 있는 집을 보지 못했나?
아까 3장에서 끝났던 미궁을 얘기하는 거죠. 아, 나 그거 봤어. 그 집 앞에 있는 사자도 봤네. 사자들은 낮잠을 자는 것 같다군. 그때가 정오쯤 되었으니까 말이네. 날이 저물려면 아직도 멀어서 나는 문지기를 그냥 지나쳐서 산을 내려왔지. 이 신실이라고 하는 분은 미궁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물기 전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미궁을 지나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미궁을 들어가서 뭘 입고 와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와야 되는데 이 신실은 그것을 입지 않고 왔어요. 신실은 그 이름이 신실이니까 안 입어도 돼요. 안 입어도. 근데 그가 입지를 않고 거기를 지나왔더니, 넘어가 주세요. 자, 전신갑주를 입은 크리스찬과 입지 않은 신실이 같이 이제 여행길을 가게 됐어요. 넘겨주세요. 신실이 미궁을 거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오는 그 과정에서 너는 그럼 또 누구를 만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존 번연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줍니다. 넘겨주세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불만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미궁을 들리지 않고 지나갔을 때에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지나가면 불만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진짜. 아, 진짜. 거기서 좀 나가면 이제 에이,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절망하고 불만 가운데, 그러다가 용케 그것을 이기고 넘어가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쪽 오른쪽에 제일 끝에는 교만, 오만. 그렇지. 그럼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누군데 나는 그 시험 넘어갔다니까? 아, 그럼 난 불평하지 않았어. 저 불평하는 것들 저거. 아이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신실히 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불만, 허영, 교만, 오만, 세상 영광, 수다쟁이, 수치.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 지금 전신갑주 입지 않아서 불평하는 거 아니야? 누구를 보면서 비난하고 교만하여서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전히 네가 괜찮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야?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무수히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신실이란 친구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41여성교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믿음 없이 친구 따라 다닌 교회라 사춘기 시절 친구들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게 되었어요. 20대의 대학, 직장 시절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죠. 신앙은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대로 살아보겠노라 하며 즐겁게 살았어요. 직장을 다니면서는 경제적인 능력까지 갖추게 되니 더 좋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또 대가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껏 즐기며 멋진 취미 생활을 하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즐겁게 살았었죠. 그때는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았었어요. 집사님 정말 잘 나가셨었나 봐요. 제가 좀 잘 나갔었죠. 근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강남 중심가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로 출퇴근했었으니까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서는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저의 삶도 같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회사 사주를 대출을 받아서 사주를 사게 됐었는데 그 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또 동생이 이혼 위기로
동생, 조카, 엄마까지 제가 다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거든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시게 됐어요? 삶의 해결 방법이 없으니 나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궁금하고 고민되는 때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가 역수를 공부하신 용한 스님이 계시다고. 점쟁이를 만난겨. 용한 존쟁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친구들과 함께 절을 찾아가게 되죠.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척척 다 맞추시더라고요. 용하네. 네, 진짜 용했어요. 그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나의 힘든 삶의 탈출구인 남편감이 내 주위에 있고 그 친구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 주위에 너무 촌스럽고 재미없어서 무시하고 지내던 5년 동안 저를 쫓아다니던 초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진 않고 있을 텐데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은 그리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공부하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일 성수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게 되면서 저도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결혼하면서 근처에 있는 참된 교회에 등록하면서 어렸을 적 순수했던 신앙이 회복되더라고요. 되돌아보면 남편은 세상에 방황하던 저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준 신실이라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와, 남편분이 집사님을 살리셨어요. 너무 멋진 남편이십니다. 네, 근데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해요. 결혼 후 신기하게 회사의 사주가 점점 오르고 주식이 점점 오르고 또 동생은 제부와 다시 합치게 되어 너무 신기하게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었어요. 저는 교회로 돌아온 것뿐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참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만난 신실하고 훌륭한 지체들 여기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서로 돕고 도우며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용한 스님 연락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나고 또 여기로 찾아오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예, 그래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순례의 여정을 하나님은 같이 가라고 우리를 이 교회에 모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이영인 집사님처럼 신실한 친구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 6장에 오면 이제 헛됨의 시장 또는 허영의 시장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책들도 있는데요. 넘겨주시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저렇게 장망성, 저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 표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먼 길을 돌아서 네모칸에 있는 저 허영의 시장, 헛됨의 시장에 이제 오는데 헛됨의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헛됨의 시장은 하루 이틀 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5,000년, 아니 그 이전부터도 이렇게 순례자들을 머물게 해서 못 가게 하려고 바알세불이나 아볼론이나 마귀 군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매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랍니다. 이 시장에는 집, 땅, 직업, 지위, 명예, 직함, 국가, 정욕, 쾌락, 온갖 종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창녀, 포주, 아내, 남편, 자식 무수히 없는 게 없는 것이 다 있는 그곳에서는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아도 거기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처럼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있고 싶다고 할 정도로 거기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6번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기, 도박, 놀이 이 여러 가지
일들, 악한 일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인과 강도와 불륜과 거짓, 끊임없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이 헛됨 시장, 허영의 시장에 존재하더라는 것이지요. 넘겨주세요. 결국 이곳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은 시장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들에게 협박받다가 핍박받다가 신실은 순교를 당하고 크리스찬은 어렵게 하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역경 고초를 정말 은혜로 해결해 주셔서 거기를 힘겹게 이제 탈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의 질문을 만들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헛됨의 시장에서 핍박이나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간략한 답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영인 집사님이시죠? 네, 또 예. 저예요. 핍박이나 고통까지는 아니지만 헛됨의 시장 하면 떠오르는 친구 모임이 있습니다. 네, 어떤 친구들인가요? 이 친구들은 어렸을 적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지금은 부인하며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사는 친구들인데요. 명품 가방을 좋아하고 예쁘게 겉모습을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또 해외여행 다니기를 좋아해요. 모두 결혼은 했지만 가족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이죠.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친구들은 그렇게 아이들 교육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과는 집사님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비슷한 사람이라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결혼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와는 맞지 않아 괴리감을 느끼고 또 그 친구들은 모르는 고통을 느끼며 만났어요. 늘 대화 내용은 명품 가방, 해외여행, 드라마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고 만나면 저희 가족 한 달 외식비가 나올 정도의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곤 했었죠. 그 모임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요즘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 쓰자 하면서 호캉스를 하는데 그 돈은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한 푼 한 푼 어렵게 모은 돈인데 남의 돈인 양 쓰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편하게 즐기지 못하는 저에게 늘 촌스럽다 눈치 주고 또 저의 말은 재미없고 시시하다고 치부하기 일쑤여서 저는 그 모임이 고통이고 핍박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이 좀 어려우시면 그 친구들을 안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만나기 싫어서 막 미루고 했었는데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지금은 저의 말이 시시하고 재미없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언젠가는 그 친구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고 또 그들도 예수님의 길 잃은 어린 양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모르지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귀하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절규하고 싶지만 또 내가 그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절규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여전히 무시를 당하지만 여전히 핀잔을 얻지만 그들을 만나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삶이라고 하는 거요. 얼마나 힘든지 서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크리스찬은 신실과 함께 순례길을 계속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PPT로 갑니다. 이 세상 허영과 헛됨의 시장에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나 그 돌아서는 과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바알세불, 아볼로온, 마귀들이 다스리는 헛됨의 시장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 고통을 믿음으로 고스란히 견딜 수 있는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장 7장으로 넘어오면 7장은요, 안락평화를 지나서 금전산, 거기에서 이제 은광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강과 초원, 샛길 초원, 쉼터로 이어져서 마지막에 의심의 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야기들로 채워졌는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이 샛길 초원으로 들어갔다가 의심의 성에서 사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 그 부인의 이름도 자신 없음, 뭐 그런 똑같은 거인 부부에 잡혀가지고 혹독한 시련을 저렇게 철장에 갇혀가지고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 크리스찬과 거기에서 만난 신실은 이제 순교당했고 새롭게 만난 소망이라는 친구랑 함께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크리스찬이 소망을 꼬드거든요. 야, 여기 샛길로 가도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편안해 보이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소망을 데리고 샛길 초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의심의 성에서 사는 절망의 거인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절망의 거인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죽으라고, 내일까지 안 왔는데 너 안 죽었으면 넌 죽여버린다? 근데 그 다음날도 죽이진 않고 또 똑같이 아직도 안 죽었네? 끊임없이 절망이 죽으라고. 근데 이들이 소망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깨달아요. 이 절망이라는 거는 직접 우리를 죽이지는 못하는구나. 그런데 많은 순례자들이 절망이 죽인다, 너 내일 없는 너한테 살면 넌 진짜 죽인다, 이러는 말에 속아서 다 죽어 널브러져 있는 뼈다귀들만 잔뜩 있더라. 이 소망이 아니라고, 기회가 올 거라고,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지 모른다고 소망적인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소망인가 봐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넘겨주세요. 생각이 났어요. 전신갑주 안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를 찍어 누를 때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열쇠가 될 거라고. 약속의 열쇠를 가슴 속에서 꺼내어서 그 철창을 열고 그곳을 도망쳐 나오는 이야기가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또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아닌 또 다른 샛길로 갔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났던 적이 있지 않나요? 약속을 붙잡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40일 여선교회에서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절망의 거인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절망의 거인을 만났었답니다. 그러셨군요. 코로나는 정말 누구에게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코로나 동기거든요. 목사님도 코로나 동기시죠? 할렐루야. 네. 그 절망의 상황이 어떤 절망의 상황이었는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림과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늘 최선을 다했고 또 주변에서도 인정할 만큼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셨나 봐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서 남편은 재택근무,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집에 다 머물러야 되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하던 대로 집안일을 하면서 또 아이들 공부까지 돌보며 너무너무 나름 애를 썼는데 제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여만 가고 가족 간의 그 감정의 골이 점점 더 깊어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 지쳐가고 말았어요. 너무 공감이 가요. 저도 온 가족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어떤 돌파구가 필요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돌파구는 부끄럽게도 말씀과 기도가 아닌 가족 여행이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답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 좀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 욕심으로 떠난 여행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 가족 간에 골마있던 일이 터져버려서 결국 더 큰 절망감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 정도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땐 그 상황이 저한테 너무 큰 그 절망의 거인처럼 느껴져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완전히 그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자책과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제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크리스찬하고 상황이 비슷한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이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제 주변에는 너무 감사하게 그 함께 새벽 예배 나가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해 오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저에겐 그분들이 크리스찬에게 소망과 같은 존재이죠. 이런저런 핑계로 코로나 상황에 무슨 새벽 예배냐 그러면서 미루고 있다가 제가 너무 그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니 그 씨로락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그 주시는 말씀들이 저에게는 그 절망을 벗어나는 열쇠들이 되었어요. 제가 힘든 상황들을 집사님들과 나누고 얘기한 내용들이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고 그런 날은 그 예배 마치고 저희 카톡방이 이제 막 시끌시끌했었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어쩜 그렇게 콕 집어서 그렇게 응답을 하시냐. 너무 신기하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찼었죠. 우임 목사님한테 문자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누군가 첩자가 있지 않냐. 조국 목사님한테 상담했나 그런 보다. 누군가 목사님께 이런 내용을 말한 거 아니냐라는 농담까지 할 정도로 그런 경험을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다 보니 제 상황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저의 문제였더라고요. 또 나를 절망으로 끌고 간 그 실체를 알게 하셔서 상황마다 주신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어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주신 말씀의 열쇠로 절망의 문을 열고 나가다 보니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회복해 가고 계시는 걸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답이죠. 집사님은 그럼 어떤 말씀 붙들고 승리하셨어요? 네, 시편 119편 45절 50절 말씀인데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저의 연약함에도 주님은 늘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계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에 저의 절망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오늘도 저를 살아가게 하는 약속의 열쇠임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정말 존 본연이 천재인 게 이 절망을 거인으로 표현했다는 게 저는 너무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면 목사도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돼요.
절망하게 되니까 무언 기도는 기도가 안 되는데 찬송은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돼, 찬송도 안 돼. 절망에 빠져놓으면 아무것도 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는데 성경은 읽혀지겠습니까? 성경도 안 봐지더라고요. 개그 프로는 봐지더라고요. 개그 프로를 보면서 거기서 실없이 웃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더 절망하게 돼요. 뭐 목사가 있다고 있냐? 더 큰 절망. 그 부인 이름이 뭐라고요? 자신 없음. 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목회를 어떻게 하냐 이거.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여러분, 그런 절망의 순간이 우리 박종혜 집사님에게는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오지 않습니까? 다 온다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잠도 오지 않고 새벽 기도나 가자. 죄송합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나 가자 해서 나와가지고 참 죄송한데, 목사가 잠도 안 오고 새벽 기도나 가자. 근데 그날따라 우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러시더니, 하나님은 내가 서쪽에 있든 동쪽에 있든 그 끝에 있을 때에도 말을 하신다고 하시더니, 이 새벽에 이렇게 위로해 주시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나에게 용기를 주시나?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2022년의 고난주간은 이제 한 주간밖에 없습니다. 여지껏은 40일 동안 다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이 한 주간도 자신이 없으면 토요일만이라도 오시래요. 십자가 목걸이인가 뭔가 주신대요. 십자가. 성경 암송 카드에 낄 수 있는 십자가. 그거 가지고 있으면 40일 다 한 사람이나 그날만 온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다 똑같아. 그냥 나도 있어.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께도 토요일날 드린답니다. 여러분, 그날 그 한 번 나와서 십자가 받으려고 나왔어도 괜찮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준비시키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전로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크리스찬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말씀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례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신묘막측한 신앙의 간증들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넘겨주세요. 저 전신갑주.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하여 힘쓰셔야 합니다. 힘쓰셔야 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하여튼 어디에서 해도 괜찮아요. 야! 큰 소리 하면서 우리 천성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